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이란 내가 이전에 가졌던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란 우리가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권세와 능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람이 있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정말 우리의 모습이 잘 되는 것을 바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꿈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꿈이란 이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바쁘게 자신의 일에 매여서 삽니다. 그렇게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을 알아내야 되고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은 66권의 말씀이지만 말씀이신 자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명령에는 명령으로 들리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그 하나님의 꿈 안에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명령과 비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위축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주님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선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떤 존재로 보인다는 것입니까? 지렁이와 같은 존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이 밟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렁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렁이와 같은 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도움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 아멘.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을 것이다 말아요. 내가 너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게 될 그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동일한 나인데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나 새로운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나의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지렁이와 같은 존재가 강력한 능력의 존재가 되어서 그 산을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은 겨와 같이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에게 다가오는 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도전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100배나 수확하는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 당시에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6장, 오늘 본문 26장 2절에 보면요. 본문 26장 앞에 부분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 땅이 블레셋 땅이고 그랄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서 거할 때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땅에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이삭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됩니다.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변함없는 이삭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이삭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상당 부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멘토링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앞에 자녀는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죠. 숨기려 해도 부모는 자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녀 앞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내가 다 숨겼기에 모르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도 부모를 다 압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 숨겨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헌신과 인내와 사랑을 압니다. 부모의 믿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어떠한 믿음을 전수해 주었을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이삭은 아마도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아버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왠지 굳어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번제하러 갔는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은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한 이 아브라함의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므로 번제할 어린 양은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제 도달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아브라함이 현재 연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진정성 있는 순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삭이 아브라함과 모리아 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모리아 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갈 때는 말이 없었지만 올 때는 기쁨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이삭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의 믿음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 말하는데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고 로마서 4장 17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집으로 오면서 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언제나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자신의 템포로 자신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걸어간 믿음의 발걸음을 살펴봅니다. 그가 걸어간 첫 번째 믿음의 발걸음은 양보의 걸음이었습니다. 양보의 걸음. 양보를 선택했다는 것은 딱 한 번만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양보했으니까 이제는 제 것을 취해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봐줄 수가 없어요. 양보할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란 단어의 의미는 강탈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에색이라는 이 우물을 양보해 버리죠.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 신나라는 단어는요 적대감이라는 뜻입니다. 적대감. 이 신나라는 우물을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어요.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은 넓은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양보하다가 넓은 공간에 좋은 것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삭이 이처럼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습니까? 이삭은 한 번만 양보해야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계속해서 양보했을 거예요.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가 가능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에는 우리가 볼 때 죽은 자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요, 여호와 이레의 이 믿음에서는요, 우리가 볼 때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도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존재하고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믿으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양보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온유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온유의 성품은요, 분쟁을 가라앉히고 화평케 합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팔복에서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 이삭은 마침내 오늘 말씀에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로써 넓은 땅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신 하나님, 여호와 일에 하나님, 그분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기업을 꼭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걸어간 믿음의 발걸음 두 번째는요, 그의 발걸음은 인내를 지속하는 발걸음입니다. 인내를 지속하는 발걸음. 그 인내를 지속하는 발걸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이냐면 이삭은 끊임없이 우물을 팠습니다. 끊임없이. 이삭은 아버지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했었는데 아브라함 때 판 여러 개의 우물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막아지고 흙으로 메워집니다. 이 유목민 세계에 있어서 이런 행동들은요, 사실 완전히 사람을 쫓아내고 추방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물이 없어진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다고 물이 다 솟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깊이 파야지 물이 솟아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수온지가 깊은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물을 파는 것은 꼭 유전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물의 가치 또한요, 요즘 시대에 비교하면 유전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이 우물입니다. 유전의 가치가 이 산업사회인 요즘에는 엄청난다 할지라도 생존을 위해서 기름을 마실 수는 없죠. 그 당시 사람과 짐승의 생존을 위해서 광야의 땅에서 우물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우물은 너무나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생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흙에 메워지고, 그리고 이삭은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그랄의 목자들이 자신의 것이라 주장을 해요. 분명히 자신이 판 것인데도 그들은 그 우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파는데 또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나타나 자신의 것으로 주장합니다. 이삭은 또다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물을 또 허락하십니다.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의 믿음의 발걸음은 인내의 걸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인내는 끊임없이 우물을 파게 했습니다. 나의 것이 될 때까지 파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될 때까지 우물을 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믿음의 우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나의 기업을 나의 것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우물을 파는 노력을 멈추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또 양보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길을 떠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믿음의 우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우물을 파는 믿음의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날 위해 예비하신 그 기업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이 걸어간 발걸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유목민의 인생이 그렇죠. 이리저리 움직이는 방랑자의 인생입니다. 우물조차 움직입니다. 특별히 이삭은 흉년을 통과했어요.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또한 주변 블레셋 사람들의 질시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저들이 달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의 인생길에서 이삭은 도둑 같은 자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는데도 자신의 우물이라고 도적같이 말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자신이 판 우물인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새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 우물을 또 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쫓겨나가도 주님과 함께 쫓겨나가는 것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다시 우물을 파야 하는데 그렇게 우물을 다시 파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물을 팔 때 주님께서 함께 우물을 파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나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변함없이 찬양하고 변함없이 그 이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일 또 쫓겨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21절 22절을 보면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도 복을 명하셨고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새와 물고기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가 복을 받으니까 물고기가 잡혀 먹어도 또 번성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물새나 곰이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먹어도 물고기는 여전히 번성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복을 받으니까 전쟁으로 다 죽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다 죽은 것 같아도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망하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의 자신을 삼키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사망이 자신을 덮은 것 같아도
그보다 더한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심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복과 은혜와 약속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미국 땅에 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스트리트 피플, 길거리에 계신 분들이 많죠. 평생 미국에서 평생 구걸만 하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옆에 있는 집주인을 찾아가서 구걸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거제에 대해서도 싸늘하게 대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는 며칠간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나 고팠고 그때 자신을 보고서 햄버거를 사 먹으라고 꽤 큰 돈을 이웃집 주인이 줬습니다. 이 햄버거를 사 먹고 또 충분히 남을 만한 넉넉한 돈을 줬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긴 거죠. 아유, 햄버거를 사 먹고 배가 부르는데 또 돈도 있으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의 표시로 자신에게 있는 먼지 묻은 바이올린을 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렇게 낡은 바이올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주었기 때문에 향수가 있어서 그런지 쉽게 버리지 못했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순간 이 먹을 것과 충분한 돈을 제공을 받아서 그 옆주인이 너무나 고마워서 향수가 가득한 버리기 싫은 그 바이올린인데 감사한 마음에서 이 바이올린을 선물로 그 옆집 주인에게 줍니다. 시간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사라지고 없어진 후에 그 바이올린을 받은 이 사람은 이 바이올린의 먼지를 닦다가 깜짝 놀라버립니다. 이 바이올린은 1704년에 제작된 수십억 원에 호가하는 이 바이올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평생 불쌍하게 가난하게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부유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고난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존귀하게 빛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명령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스리고 정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양보하고 배려만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양보하고 끊임없이 양보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정복하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기업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양보하고 믿음으로 양보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우물을 파면서 또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일 떠나게 될지언정 오늘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반드시 소유하시는 복된 사람들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찌 보면 연약해 보이는 그 이삭의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그 발걸음을 보면서 주여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지치도록 투쟁하는 인생 대신에 믿음으로 양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우물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내일이면 또 떠나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 날 위하여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하여 이삭처럼 주님이 예배하신 그 기업을 소유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